오늘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볼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만이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는 거죠.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허물은 뭐냐? 그릇된 실수요 과실입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원해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죠. 누군가가 허물과 죄값을 지불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이죠. 우리는 전에 어떻게 살았냐?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회심이 되기 전에 그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굴까요? 사탄이죠. 마귀죠. 세상을 미혹하고 지배하는 권세죠. 그래서 따랐어요. 그래서 막 살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다는 거죠. 미혹의 영을 받아서 미혹이에요. 미혹을 받았다는 거죠. 유혹도 받고. 몰라요. 자기가 미혹받았는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뉴스에 보면은 자기도 유혹받아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해쳤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들이대고 범죄사에 들어가니까 막 숨기잖아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미혹을 받거나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어떤 악한 영에 씌웠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미혹의 영이 역사한 거죠. 귀신이 역사한 거죠. 제정신이 들어오는 게 어때요? 내가 자기가 잘못했던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사과하잖아요. 잘못했다고. 거기서 제대로 이제 바뀌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전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10절 시작.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에 의해 무심결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간사한 깨가 있다는 거죠. 속아요, 다 속아.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에서 벗어났지만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온단 말이죠. 영적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거듭나기 전의 모습들인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본질상 뭐냐? 본 바탕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진노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분노, 노여움, 화가 타오르게 하다, 노를 바라게 하다 그런 모습으로 혈기를 부리며 살았단 말이죠.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욕심에 따라서 지냈단 말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를 만족시키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래 진로의 자녀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표로 가장 이 땅에서 잘 나가졌고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전도서 저자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자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후회하며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이 삶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삶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한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어요. 애적 버릇, 옛부터 내려오는 관습. 지금도 옛날 모습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을 따라 사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의 모습,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모습,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가지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진노의 자녀로 산다든가 이방인과 같이 산다든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 아직도 습관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살아가는 옛 모습. 이렇게 살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희생이 헛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받고 죄인의 곁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럼 그 주님의 은혜가 헛되다는 말이죠. 우리는 옛날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한번 찾아보시죠. 그 뒤에 넘어봐요. 에베소 4장 22절이요.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향인 천국이죠. 그래서 유혹이 계속 와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육체가 막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마음이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정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옛날 구습대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을,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사는 사람을, 세상 풍조와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을, 미혹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놓고 우리를 대신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아멘. 예수를 내놓고 우리를 받으셨다니까요. 예수님 자리에. 허물, 그릇된 실수와 가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죠.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자마자 우리는 예배 장소에 오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믿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베풀어진 혜택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고마움이여 신세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곤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셨어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속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성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뭘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받기만 했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우리를, 이렇게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내일도 갈 수가 있고 계속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죠. 이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자비하심을 나타냈어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에 앉히셨단 말이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항상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돈보다 주식보다 자동차보다 집보다 더 큰 선물이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죠.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가장 귀한 거죠.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돌봄 속에 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보호자가 되신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시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예비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비하셨어. 너는 내 자녀다. 태초부터 예비하셨어요. 만드신 목적대로 선하심을 받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따라서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단 말이죠. 선한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은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좋은 일, 착한 일이 뭐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선대하는 것.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렇죠. 가장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런 일과 산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이란 값진 큰 은혜를, 큰 축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지금 우주 있죠, 우주. 우주 여행 간다 해서 돈을 뭐 상상할 수 없어요. 뭐 수십억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갔다 오려고.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부자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드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웃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인자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살다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며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잘 나가도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부유해도 겸손해야 돼요. 그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벌써 겸손한 사람 어쩌냐? 입술로부터 벌써 나와요. 입술로부터 나온다니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항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아멘. 그런 삶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